요즘 이제 여름으로 향하기 전에 5월, 6월 이때쯤 많은 커플들이 결혼을 하는 시즌인 것 같습니다. 5월은 특별히 가정의 달이고 결혼도 많이 하고 날도 좋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결혼이라는 것이 주는 기쁨, 행복, 마치 내가 결혼하진 않아도 새로운 가정,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과 사랑을 응원하는 그 결혼에 대해서 듣는다면 모두가 다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 됩니다. 특별히 이제 결혼식장에 가게 되면 굉장히 어떠한 기쁨과 행복뿐만 아니라 요즘은 가장 결혼식장에서 중요하다고 말하는 음식들, 많은 음식도 먹을 수 있고 또 기쁜 시간과 오랜만에 보는 사람들과 즐거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행복의 시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결혼식을 가는 것에는 상당한 어떤 마음의 부담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축하하는 자리에 함께 기뻐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결혼식에 대해서는 큰 부담 없이 우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이가 들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에게 결혼식보다 더 많이 들려오는 소식은 무엇이냐면 장례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젊을 때는 주변의 사람들이 다 같이 젊고 그래서 함께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일구는 일에 초점이 되어진다면 이제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서 우리의 가까웠던 사람들, 우리의 가족의 사람들이 나이가 지나면서 연로해지면서 하나님 곁으로 가는 일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고 그 소식이 이제 하나둘씩 더 가까워지고 우리의 가족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 역시도 그 죽음의 길로 향하여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혼식과는 달리 초상집,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 사람들이 기쁨을 그렇게 크게 갖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호상이다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죽음이라는 그 의미가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어떤 사람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에게도 굉장히 슬픔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서는 크게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결혼식장에서는 큰 웃음과 기쁨과 즐거움은 있지만 거기서 주는 큰 여운과 깨달음이 많지는 않습니다. 결혼식장 가면 그냥 기쁘구나. 야, 젊은 사람들 저렇게 사는구나. 우리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나도 저런 가정 이루면 좋겠다. 저런 사랑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은 하지만 구체적으로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것은 크게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 가면 기쁜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부담감이 있고 오히려 슬픔이 있고 오히려 어떤 안 좋은 우리가 느끼는 부담감은 있지만 그 가운데 가면 우리가 평소에는 느끼지 못한 어떤 생각을 주는 게 있어요. 누구도 결국엔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이구나. 이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공평하구나. 그 죽음 앞에 섰을 때 나이가 많으면서 이제 연로해지면서 겪는 그러한 죽음 앞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담담하게 갈 수 있는데 어제까지도 그제까지도 다음 약속을 기약했는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예고도 없이 죽음을 맞이한다? 그런 사람의 죽음 앞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허망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약속이 우리가 생각한 어떠한 죽음의 나이, 죽음의 예상 나이, 예측할 수 있는 나이, 많은 데이터로 보았을 때의 죽음의 징후들, 그런 것이 죽음과 상관이 있다라고 했지만 그런 것 없이도 충분히 죽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우리와 떨어질 수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늘 우리는 죽음을 염두하고 살아야 되는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서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죠. 너는 네가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라.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존재다. 맞이해야만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복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 네가 죽는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한계를 기억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기쁘고 즐거울 때는요, 자신의 인생의 한계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저 다 되는 줄 알고 무한함 속에 살아가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원으로부터 비롯된 무한함이 아니고는 우리의 인생의 무한함은 결코 없음을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한계를 가진 존재요. 한계, 시간이라는 한계, 물리적인 공간이라는 한계, 그리고 나의 어떠한 에너지라는 한계, 모든 것의 한계 속에 살아가는 존재임을
우리는 장례식장을 통하여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1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해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인생의 한계를 기억하며 사는 자가 되어라.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두신 것에 대한 한계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언제는 주님 앞에 선다. 메멘토 모리를 기억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듣기 편한 소리와 듣기 불편한 소리가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습니까? 나를 좋다고 말해주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내가 하는 것에 대한 노력을 인정해주는 소리는 언제 들어도 사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입에 발린 말인 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 입에 발린 말이라도 듣는 것이 굉장히 기분 좋은 것임을 느끼게 될 때가 많아요. 점점 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는 무서운 것이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삶이 고착화되어 가는 것이에요. 나에게 고착화되어 가는 것을 굉장히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은혜가 뭐냐면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나 있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고착화되어 있어도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면 우리 안에 그 자리 잡은 것을요 찔러요. 그래서 움직이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드십니다. 우리는 그래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말씀에 찔림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내 자리에 구축해 놓은 것에 모든 것이 고착화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떤 소리가 듣기 싫으냐면 나에게 듣기 좋은 소리만 듣고 싶어 하지,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서 나도 바뀌어야 될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뀌어야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듣기 시작하고, 내가 하지 않은 것, 내가 하기 싫은 것, 내가 하기 어려운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면 한두 번은 그냥 충고처럼 듣는다 하더라도 계속되는 그 소리 앞에 마음이 편한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책망을 오히려 잘 들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편하게,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소리와 더불어서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소리가 있는데, 결국 끝에 놓고 보았을 때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한번 기억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좋은 소리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거기에 묶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때론 우리에게는 엄격한 질타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 여러분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박하는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어르고 달래는 것만이 아니에요. 정말 그 사람을 끊기 위해서, 중독을 끊어내기 위해서는요 엄격하게, 정말 부모는 손찌검을해서라도 그 자녀를 고쳐내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도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냐, 네가 손으로, 눈으로, 발로 죄를 짓거든 연자맷돌에 묶어서 차라리 손이 없이 발이 없는 것이, 그래서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가 끊을 수 없고 우리가 힘든 어떠한 문제 앞에서는 어떠한 것을 통해서라도 그 잘못을 깨우치고 깨닫고 고침받는 것이 훨씬 우리의 인생에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훈계의 소리, 불편함의 소리를 우리가 기피하는 자가 아니라, 불편하지만 불편한 감정을 표출하는 데 빠른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불편한 감정은 마음속으로 담아두었다가 나의 인생의 앞길에 정말 필요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살릴 수 있는 지혜를 추구하는 자가 되어라.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고착화되게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요인이 뭐냐면 8절 말씀이에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함보다 낫고, 10절 말씀,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자, 우리가 이렇게 삶이 고착화되어 가는 것은 그거예요. 과거의 경험들이 우리의 삶에 쌓여서 우리의 삶에 무언가를 이뤄내기 시작할 때 우리는 거기서부터 오는 것에 이제 점차 익숙해집니다. 사람들이요, 과거의 영광을 자랑하는 사람들, 과거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을 살고 오늘을 살며 미래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오늘을 살며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산다라고 말하지만 과거에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저는 대화하다 볼 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하시는 분들은, 목사님 제가 예전에는요 이렇게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지금은 좀 쉬고 있어요. 근데 저는 제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은 계세요. 저는 지금 힘들어서 교회는 안 나가고 있지만 저 예전에 정말 어떤 훌륭한 목사님 밑에서 빡세게 훈련받았던 사람입니다. 저 어떤 교회의 제자훈련 프로그램 굉장히 열심히 했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할 때마다 하는 말이 공통점이 뭐냐면은 지금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지금의 인생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뭘 자랑하냐? 과거의 것만 자랑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읽어놓은 것, 훈련받은 것, 과거에 잘한 것, 과거의 영광 속에 사는 그것들이 우리의 인생에 영원히 지속되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영원히 빛나게 할 것이다라고 착각하고, 무언가 과거의 한 사건과 경험이 있으면 그것으로 나는 더 이상 그런 류에서는 통달하고 나는 거기서 이미 지나왔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과거의 영광을 주신 것은 과거의 영광 속에 누리며 살아가라, 묻혀 살아가라, 자랑하며 살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지혜가 될 수 있는 측면으로 주신 것뿐이지, 거기에 머물러 사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우둔함으로 이끌고 더욱더 나은 지혜의 삶으로 이끌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여 주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20살 때까지는 제가 가진 신앙생활의 마음이나 그것을 자랑하거나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고, 저희 할머니 목사님이 어떠한 영성과 그것이 정말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하며 그것이 마치 나의 것인 줄 알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산다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20살에 저는 할머니가 천국에 가시는 것을 보고 그때부터 철저하게 허망한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10년을 지금까지 오면서 굉장히 많은 어떠한 훈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홀로 서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때 하는 것은 뭐냐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랑할 만한 영광을 주신 것은 우리의 인생에 복된 어떠한 길에 밑바탕이 되게 하신 것은 맞지만 과거의 영광은 나를 영원히 지속하게 하지는 못하는구나. 내가 과거의 영광, 과거의 영화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오히려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 옳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음지로 끌려가는 인생이 되는 곳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감사한 것은 그 이른 죽음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때는 이해를 할 수 없고 고난이라고 여겼지만 지금은 무엇이냐?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나의 영광을 빼앗아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하였지만 지금은 그 모든 그때까지 배웠던 것들이 내 밑바탕에 되어서 내가 홀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바탕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오늘을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는 것을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실 때가 있어요. 앗아 가실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추구했던 목적이 될 수도 있고 방향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왜? 라는 질문이 우리 앞에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왜? 라는 질문 앞에 그것보다도 하나님, 제가 지금 과거에 겪게 하시고 풍성하게 누린 거 하신 것에 대해서 그저 감사합니다. 이제는 제가 새로움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의 아까움에 자꾸 아깝다, 왜 그럴까 질문하는 것은 큰 우리의 인생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매한 자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시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병행하게 하사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래 일에 대해서 예측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5절부터 하반절의 말씀과 지금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개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는 인과관계에 의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가만 보면 성경의 말씀들이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나쁘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보편적인 어떠한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것이 있긴 하지만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봅시다 여러분. 그러면 모든 부자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까? 모든 칭송받는 사람들이 존경받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모든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입니까? 모든 아픔을 겪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미움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입니까? 라고 질문과 모든 것을 바꿔보면 삶에서 사실 그렇지 않은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일평생 정말 누가 봐도 성자처럼 사는 사람이고 주님 붙드는 사람이라도 그 말년에 질병으로 아파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악하고 악한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이지만 세상 가운데 누구보다 권력을 잡고 누구보다 더 부를 가지고 가장 축복받은 인생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서 인과관계로 주어지지 않는 것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인과관계의 법칙에 묶여서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이 아니라 은혜의 지배 아래 사는 것이 옳은 것이다.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 이 어떠한 사이클의 틀 안에 갇혀서 나 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안 되지? 나 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안 되는 거지? 저 사람은 저렇게 했는데 왜 저런 결과가 있지? 라는 우리가 생각한 틀의 결과, 세상이 말하는 인과관계의 틀에서 살지 말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꼭 우리의 그 틀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삶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야, 저 사람은 인격도 참 안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을 굉장히 좋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네. 저 사람은 인격이 굉장히 훌륭한데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도 있네. 살다 보면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이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보편적인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해야 되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어놓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집착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인과관계에서 계속 사는 사람들은요 결국 집착하게 돼요. 신앙생활도 하나님과의 관계와 은혜에서 벗어나서 내 집착의 신앙 모습으로 가면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가 달라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하신다고 하시는데 왜 안 그렇습니까? 왜 안 그렇습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저를 잘 살게 못 해주십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는데 왜 제 자녀들은 이렇습니까?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집착이 하나님의 은혜를 뛰어넘어서 자기 집착이 되니까 여러분 이 집착과 인과관계의 뜻은 결국 뭘로 가는지 압니까? 행동으로 말미암은 행위구원, 율법주의, 율법구원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분별을 하지 못해요. 말씀을 의지한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라라는 것인데 그리고 그 안에서 은혜를 선택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어디에 있든 살아라라고 말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 큰 틀의 것을 보지 못하고 부분만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집착하는 삶, 인과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면서 은혜를 놓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틀을 벗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의 가장 큰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이렇게 했지만 내가 주님의 뜻을 따랐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생각한 대로 주시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가 예상한 결과값이 나에게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모든 것 대신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내가 원합니다. 주님의 손길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한두 가지만 봅니다. 21절에 보면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나라님도 없을 때는 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여러분, 우리도 솔직히 누군가가 없을 때 비방하고 음해하는 거 쉽게 합니다. 그런데 그 비방 속에 내가 어떠한 비방과 음해를 듣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유롭지 못할 때가 많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지 않았냐? 너도 알고 있지 않냐라고 말합니다. 이것을요, 너도 그랬으니까 네가 그런 거 당연히 받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모든 것이 인간에겐 다 있기 때문에 똑같은 연약함의 측면에서 은혜로 바라보라는 것이지, 나도 욕했으니까 너도 욕해도 돼, 네가 나 욕했으니까 나도 욕해도 돼, 이런 식으로 바라보지 말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사람이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은혜와 긍휼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며 살아라. 여러분, 그래야지만 우리 속도 은혜 가운데 시원해질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요, 우리의 마음에 네가 이거 있으니 너도 한번 당해봐라, 너도 이랬으니까 이럴 거야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내가 원하는 결말로 해소될 때까지 우리는 그 마음의 응어리를 풀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나를 돌아보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보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여러분, 여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잠언과 이 전도서의 말씀의 지혜는 이 히브리어에 보면 여성형 명사, 남성형 명사가 있어요. 지혜는 여성형으로 쓰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에 대해서는 지혜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현숙한 여인, 잠언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도 누구냐?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붙잡고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을 주게 하는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선 정직하게 살아가야 돼요. 29절에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많은 꾀를 낸다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길이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길에 다 할 수 있지만 딱 한 가지만 안 했으면 됐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것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하고 한 가지를 죄를 범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선택하고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지는 거예요. 수고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며 함께 동물들과 인간들이 먹고 먹히는 이런 먹이사슬의 관계가 아니라 기쁨과 어떠한 공동체적 관계 속에 살 수 있었는데, 죄가 한 가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게 너무나도 많아지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시작돼서 언어가 혼잡해지기 시작하니까 바벨 사건을 통하여서 언어를 공부하고 해야 될 게 너무나도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을 때,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있진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수많은 것을 고민해야 되냐? 왜 이것 때문에 그러냐?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가장 정직하고 의로운 것을 택하면 복잡하지 않을 때는 참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보다 뭘 더 생각합니까? 이러면 이 사람 어떡하지? 저러면 저 사람 어떡하지?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눈치, 죄의 눈치, 세상의 눈치를 더 보느냐고 정직함을 잊어버리고 우리 스스로를 꾀를 내어 곤란하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직하게 사십시오. 마지막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등이 곧게 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일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필수도 없고 구부릴 수 없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그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속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그 안에서 우리는 마음껏 기쁨으로 헤엄치며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때도 슬플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안에서 위로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복된 인생을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집착하지 마시고 인과관계에 묶여 있지 마시고 기쁨에만 있지 마시고 기쁨과 슬픔 속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생각을 잘 기억하여서 복된 인생, 지혜로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